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방향 지시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고 또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 듣고 또 성령 안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계속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일주일 중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목요일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목요일이고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과 새벽을 기도로 채우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장면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으니까요. 이 장면을 세 복음서에서 고르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또 생생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본문 대신 마태복음을 주 본문으로 하여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14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2장, 마태복음은 26장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공통되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만큼이나 어떤 무거운 사건, 흔히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는 그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을 향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요새입니다. 요새와 같이 정말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성벽을 두르고 도시를 fortify, 강한 어떤 성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곳 자체가 지형적으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저지대로 일단 내려와서 그리고 산을 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드론 시내가라고 하는 곳이 감람산을 향하여 가는 길에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그리고 감람산을 향해 가십니다. 감람산에 가보면 거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있는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인 거예요. 그곳이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앞찾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앞찾기가 뭐냐? 예전에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붙잡아서 올리브유를 만들 때 올리브 그 과실들을 모아서 이렇게 눌러 짜서 기름을 만드는 기계, 눌러서 짜는 기계를 앞찾기라고 하잖아요. 올리브 앞찾기. 근데 그걸 겟세마네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요, 자신을 쥐어짜내듯이 기도하세요.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제자들도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구절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떨어질 만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를 누가 듣고 여기다 적어놨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겟세마네가 가지는 중요성은요, 이 겟세마네를 기점으로 하여 제자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정말 부담스러운 사명이죠. 부담스럽다 못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본문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님은 두렵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담담하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십니다.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곁에 두지 않고 다 달아나서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중요성은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완전히 교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짜 신자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것은요, 오직 제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실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제 행하여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힘쓰고 쥐어짜내듯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고요. 기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설교 제목이 당신의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겟세마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기도 없이 보내면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주 굳게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훗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는 진정한 능력, 내가 아는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 몸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는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큰 줄기를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당부의 그 강도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 때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문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니네 잠자지 말고 와서 무조건 여기서 같이 주여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하셨습니까? 36절을 보니까 그냥 앉아 있어만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기억 속에서 편집되어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채근해서 끝까지 기도해라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문한 그 주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문, 앉아만 있어달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가서 그곳에 있어달라고 예수님이 주문하셨다는 것이에요. 38절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주문이 조금 더 심화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앉아는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주문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의 정신과 마음이 잠들지 말게 해라.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몸만 여기 앉으라고 했다고 진짜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세 번째 주문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잠들지 않고 그냥 깨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대화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점층적인 구조가 보이세요? 내 몸은 가서 앉아 있어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정말 앉아만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죠. 깨어 있어야죠. 잠들지 말아야죠.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려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정신으로, 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점진적인 단계를 살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3번 제자들을 방문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지없이 자고 있었죠.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몸으로 머무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문하신 게 뭐라고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달라. 그리고 여기 앉아있으라. 그것이 36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주문하신 전부였습니다. 여기 제발 앉아있어달라.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감람산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6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고 나서 그들은 찬미하고 함께 감람산으로 갔다 이야기하세요. 찬양이 절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마지막 그 영적인 피스트를 가졌는데 너무 제자들도 기쁘고 또 예수님도 그때까지는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시면서요, 예수님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4장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뭔가 느끼신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생생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장 그들에게 원했던 것, 여러분 함께 그냥 그곳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강한 위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요.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시면서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짐의 무게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문하신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 본문 말씀 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내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신 줄 아는데요. 여러분, 본문 뒤에 가니까 예수님의 본심이 진짜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너희를 위한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야. 그래,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희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울타리, 그 보호의 장막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야 되는 교훈은 바로 기도라는 것은 머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몸으로 머무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요,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은 처음 간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몸으로 머무르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능력과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금세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법,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잘 하고 스케줄을 잘 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 지적인 활동을 제대로 질서 있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자기 관리 끝에 결국에 공부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주변적인 것을 다 챙기더라도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루틴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의 첫 번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기도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있었고 제자들에겐 그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그런 어떤 저만의 겟세마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1학년 다닐 때쯤만 해도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학교긴 하지만 저는 신앙 없이 다녔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다녔을 뿐이에요. 학교 끝나면 그 신촌의 거리 가서 불타는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타는 밤을 보냈어요. 축제도 돌아다니고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이렇게 많은 기도실이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종합대학인데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거예요. 공학관에도 있고 위단관이라고 하는 인문학 전문 그 공간에도 있고 종합관에도 있고 루스채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채플실 아래에도 기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10개 정도 가까이 기도실이 여기저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기도에 관심이 없고 그 공간이 있음을 몰랐을 때는 저에게 그 공간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저기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가 어디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공간은 바로 저의 공간이 되었어요. 가까운 곳에서 수업이 있을 때마다 저는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졸려서 잘지라도 저는 거기서 잤어요. 그냥 기도실에서 잤어요. 기도실에 잤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가끔 코 골다가 제 소리에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놀란 적도 있고 뭐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은 최대한 기도하려고 했고 애쓰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깨어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에는 가면요 축복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침에 가면은 그곳에 묵상하는 그룹이 있어요.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기서 모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아침 9시, 8시에 항상 거기 가보면 그곳에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원 모임 저녁 때 하지만 수요일 정오 묵상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소속된 선교단체에서는. 그래서 그 공간으로 가면요 노트가 있어요. 노트를 펼쳐봤는데 제가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기 수년 전부터 빼곡하게 기록된 기도의 글귀가 적혀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글귀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쩌면 믿음을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페이지에 기도를 적어 내려갔어요. 아마도 저 이후에 또 기도를 적어 내려간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가까운 곳? 먼 곳? 여러분 30m? 10m?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인 어떤 계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어디에 머무르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의 잔소리가 들리는 곳에 머물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특이한 그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세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가까운 곳에는 세 제자만 데려가십니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데려가요.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행하는 곳, 죽은 자를 살릴 때, 이럴 때 그들 셋만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던졌을 때 떨어질 만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마칠 때마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네 왜 자고 있냐? 잔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좀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저기서 예수님한테 이 잔소리 안 듣고 9명은 이미 쿨쿨 저 세상 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세요? 여러분 유독 그런 잔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 있어요. 저하고 가까울수록 여러분 리더분들은 그런 잔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더 기도하라는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곳이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말하는 그 목소리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중에서도 이 세 제자가 함께 돌을 던지면 떨어질 만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 좋으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내 기도가 말라버린 지 오래인데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고 나는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마음 내킬 때 예배드리고 마음 내킬 때 기도하고 굉장히 프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누가 과연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갑자기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피를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고민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소리를 누구만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속 깊이 차오르는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과 그 갈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좋아하지만요,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끼칠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들리는 거리에 여러분이 가까이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들리겠습니까? 사명이 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또렷또렷한 또박또박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박또박 들렸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뒤늦게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은 후에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의 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은 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그 갈망,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고민과 갈망을 들어보신 적은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맡기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들어본 적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 멀리로 베이케이션을 간 것은 아닐까요? 휴양지에 간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잔소리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 우리의 축복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들지 않으라는 말이죠. 또렷한 정신으로 그 시간의 의미를 묵상하고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잠들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을 깊은 그 앞뒤의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요, 이들은 절대 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예고를 분명하게 해주셨거든요. 이 감람산에 오기 전에 26장 31절에 보니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말도 아니고 언제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도 아니고 오늘 밤이래요. 오늘 밤. 오늘 몇 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이네. 그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졸려서 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 앞뒤 문맥을 안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앞뒤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이미 오늘 밤이라고 예고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잘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2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그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에게는 확실하게 너 나 부인한다. 그리고요, 26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살아난 후에라는 그 구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이죠? 죽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오늘 밤에.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26장 30절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기까지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스포일 하셨어요. 나 오늘 죽는다. 니네가 나 버린다. 너는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모든 중요한 그 전환점들이 오늘 밤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밤만큼은 앉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이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잘 수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 편해요. 예수님이 오늘 밤 죽으신다고 했는데 언제였다고? 언제야? 기억을 못해요. 죽으시는 거야? 죽으신다고 하신 거야?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귀로 들어갔다 저 귀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잠들지 않는 정신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내게 주셨던 말씀이 차곡차곡 스택 업, 잘 차여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거울을 삼아 내 삶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살피는 명료한 정신으로 머무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어떤 한 시간은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를 미루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이 보통 마음에 찾아옵니까? 에이, 오늘만 그 시간이냐? 내일도 있다. 내일 기도하지 뭐. 아유, 오늘만 기도원이냐? 다음 주도 있다. 아유, 오늘만 시간이야?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 오늘만 기도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시간은 달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의 시간이 있고 질로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퀀티티로서의 시간이 있고 퀄리티로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을 가르는 한 시간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타협하지 않을 것처럼 전심을 다해 그 한 시간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의 힘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 그렇게 운명을 가르는 한 시간을 매주 지켜내야 돼요. 사실 지금 한 시간을 기도로서 채우지 못하는데 언젠가의 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기억했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았으니 깨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저는 말씀을 많이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2007년에는 시편 2장 8절을 저는 받았어요. 예, 그 연말이 되면은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때 핸드폰 클리너가 있었습니다. 지금 액정 닦기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런 어떤 굿즈를 팔았었는데, 기독교 백화점에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몇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 한국 집에 있을 건데, 그 말씀 구절이 2장 8절이었고 그걸 제가 한참 동안 새기고 지금까지도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오면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생활 하는 내내 한국에 갈까?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28장 15절을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거 맞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암흑기를 보낼 때는요, 하나님 말씀 되게 많이 주셨어요. 시편 37편, 시편 121편, 이사야 41장 10절, 여호수아 1장 9절, 이사야 43장. 여러분, 저는 그거를 여러분 군인들은 편지를 많이 쓰니까 그 편지에다가 기록해놓고 제 자신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제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어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 마음이 흔들릴 때, 또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항상 그 말씀이 제 눈앞에 있도록 다시 펴보고 하다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찢어지지 않아요. 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리마인더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확 박혀서 떠나지 않는 이상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몇 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 방향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방향을 향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장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적나라한 유니버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요, 맞바람을 마주치게 돼요.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누가 줍니까? temptation, trial 누가 줍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그리고 영적인 그 세력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공격들이 직접 우리를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자신이 적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없게 방해하는 이 두 가지 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연약하여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 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적과 싸우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시험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과정을 기도 안에서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싸운다고 할 때 그 사단과 싸운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미리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사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니다,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롭게 될 것이다.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주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내적 갈등을 겪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죠. 근데 사단은 어떤 음성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사단의 입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오늘만 6월절이냐? 야, 이 6월절이 그 6월절인지 어떻게 알아? 야, 내년도 있어. 조금만 더 준비해봐. 야, 그 십자가 지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벌크업 좀 하고 운동 좀 한 다음에 십자가 져야 되지 않을까? 왜 꼭 네가 죽어야 될까? 도망가면 안 될까? 죽지 않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스니키한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피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옮기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늘 3번을 기도하시는데요.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감지가 되셨나 봐요. 지나가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고선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잔이 머무는 곳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워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잔이 어디 오든 말든 그냥 그 잔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도망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잔이 없는 곳으로 도망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야, 이번만 6월절이야. 너 이 방법도 아닐 수도 있어. 도망가면 되잖아. 살 수 있잖아. 이런 모든 음성들을 다 배격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예수님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다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세 번 똑같은 말로만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한 번이 다 승리였어요. 한 번의 기도로 한 2시간쯤 버티셨을 것 같아요. 도망가고자 하는 유혹을. 그 다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서 한 2시간은 버티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또 기도해서 한 2시간쯤 버티고, 그때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단 한 번도 그 기도로 버텨내지 않았으면, 그냥 도망가셨으면 십자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왜? 가룟 유다가 계획을 세운 그 밤이었기 때문에, that night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미지와 좀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기도는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대체로 무엇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걸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더 원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을 꺾고 하나님의 소원만 제 안에 자리 잡도록 저에게 영적 힘을 주세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성취, 자기 소원 성취가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진작에 도망가셔야 되지만 우리 모두를 품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저는 백신 기도가 있고 치료제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다 걸리고 치료제 맞는 것보다 여러분, 백신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방어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달라진 이유는요, 예수님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옴을 알고 그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미리 기도를 쌓아놓고 채워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자신의 연약함을 방어해낼 수 있는 힘, 내적인 힘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엉덩이로 기도해라. 원초적인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그리고 기도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정도 근접 거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바로 그 소리가 들리는 반경 안에 머무르도록 해라. 그것이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는 뭐였죠?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금세 들었는데 금세 잊어버리면 깨어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딱 붙잡은 사람만이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라는 것의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내서 그것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꺾어내는 그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발보리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실 때쯤에 굉장히 두려워서 시작했지만, 자, 일어나자. 담대하게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자고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자고 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약간 놀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니네 한번 잘 수 있나 보자, 한번 이제. 니네 그렇게 아주 자더니 니네 이제 잘 수 있나 보자. 저는 약간 놀리시는 말씀 같아요. 자고 쉬라. 뭘 자고 뭘 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수 있어요. 물론 육체는 잘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됐고 이제 갈 길을 가면 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 평안 가운데
자고 쉬실 수 있는 거예요.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정신으로, 그리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선물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도가 들려오는, 우리의 몸이 기도가 들려오는 곳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꺾는 그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 그냥 여러분의 한 귀로 들어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흘러가지 말도록 여러분, 기도로 마음속에 영혼에 철필로 새겨 넣으세요.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세요. 말씀의 유통기한이 길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말씀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말씀이 들리는 거리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의 몸을 그곳에 가져다 두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돌아봅시다. 때로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 자리를 피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곳, 그 기도하자는 말이 들리는 곳에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왜 그 사람만 거기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여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첫 설교자였습니다. 요한은요, 신약 교회를 마무리 짓는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책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순교자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그 잔소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자는 소리, 하나님 그 소리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머무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들려오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면 우리는 답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할 말이 많겠죠.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 고민을 경청하고 고민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그 고민 섞인 기도가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세요? 하나님의 제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가져다 두고 그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사명이 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유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을 거예요. 아, 내가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교회의 마지막, 초대교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도 중에 처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피 흘리는 사람이었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는 모르고 그냥 쿨쿨 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을 때 감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던 그 기도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 음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제가 첫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주여, 제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엔 전염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가득한 기도를 그들은 잊지 않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대로 그 힘을,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해내는 힘은요, 이 목소리를 듣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물으며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그 사명이 들려지는 곳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릅니까?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붙잡고 움켜쥐지 않는 그 말씀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붙잡아서 그래서 깨어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욕망이 얼마나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다 살아보면 과연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자주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망나니같이 날뛰는 그 뜻. 여러분, 우리의 소원 성취는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조차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한 후에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고 가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쓰는 모든 재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돈이라고, 내 뜻대로, 내 물질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그 물질의 주권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맡겨주신 곳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물질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이 헌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소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품과 또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분량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따라 몸으로 또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또 그 속한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